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청년은 그 계명들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의기양양했던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구원과 영생과는 먼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도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은 그냥 이 세상에서만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산이 있어도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재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물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청지기 의식 또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매니저죠. 매니저는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주인 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계약이 끝나면 모든 주인에게 다 주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든 또 낮은 지위든 많은 재산이든 적은 재산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맡겨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선하게 쓸까?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이나 또는 악한 곳, 범죄하는 곳에 그 지위와 재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욕심이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가족일 뿐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면 욕심이 잉태한 그 죄악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깊이 내재되어서 그 온갖 악한 일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높아지고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많은 이웃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악행을 더해가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부지런하고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지위와 재산을 갖는 것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또 악한 일에 힘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면 근면하고 성실한데 여기에 욕심이 만약 들어가면 근면하고 성실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돈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통과 다툼과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죠.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미혹받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근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찌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는데요. 오직 자신의 소유 재산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기부에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궁핍함이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도 있지만 가난에 대한 대물림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그래서 그렇게 궁핍함에 거하게 됐을 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거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주 모범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없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자기 재물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거든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내 것이라는 소유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이 재산이 돈이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기부하게 되고요. 함께 더불어 가난한 자도 그러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서 함께 부지런히 일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잘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코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사실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재산에 대한 그 소유욕 때문에 다툼과 온갖 뇌물과 불의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청지기 의식, 청지기 신앙을 갖고 선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